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호세아서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 주된 메시지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지적 없이, 또는 죄에 대한 우리의 의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 악 간에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는 예슈와 항상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략적인 구조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불신실한 아내에 대한 이 개인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비극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냐면 4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있을 그 민족적인 비극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실 그 내용을 그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이 불충실함에 대해서, 그들이 겪게 될 그런 민족적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14장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는지를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별의 대상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그 나라가 번영하고 또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에, 그때에 또한 부패와 타락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만 해도 한 37번 정도 그렇게 에브라임아, 그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그저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내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이 등극한 지 이제 한 4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역사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죠. 722년에 주전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40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호세아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 오늘 이제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들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1절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글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짤막하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동안 쭉 참고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에 있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이 선지자의 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기 사실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해서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록 호세아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워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망하게 생겼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백성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히든카드로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요때쯤 돼서 한번 말씀 좀 전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지금 처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명령을 비로소 하시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아모스 선지자 기타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제가 성경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뭐라고 다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다 전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임을 불보듯 뻔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냥 내 말을 전해라 이게 아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비로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해도 안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선지자에게 네 삶을 통해서 너의 모습으로 이제는 전도해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보다 너의 모습이 이제 내가 전할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게 사실 말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누군가 고소를 한다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고소를 당하시게 되는 명령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악을 멀리하고 음란함을 피하고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요. 결혼을 하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사실은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가 있는 하나님인가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하나님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만 가서 너 가서 골탕 좀 먹어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서 결혼해라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를.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직접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여러분, 그러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괜찮은 일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자 없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시편 85편 10절. 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뭐했다? 입맞췄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 둘은 사실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긍휼과 진리가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긍휼이 함께 만납니다. 긍휼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아비가 자식에게 갖는 그냥 무조건적인,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났대요. 누구에게서 만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 법을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는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너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어떤 고소를 하더라도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제시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방책을 마련해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 표현이 참 재밌죠, 그렇죠? 공의로운 사랑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합법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둘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분은 사랑을 하시더라도 법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희생을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일이 또 있게 되는데 이게 3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 그 다함 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번 해서 우리 같으면 한 번 해서 안 하면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네가 이거를 거부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나라를 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서두부터 호세아의 그 삶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 원어적으로 여인이라고 해도 되고 아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내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도 지금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긴 다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순결한 처녀예요? 아니에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그것도 또 싱글 몸이 아니라 또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막장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식 이 드라마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 막장 드라마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제 낳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러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원어대로 풀이를 하면, 그리고 영어 성경이 그렇게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도 지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음란한 자식들까지도 취하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낳게, 물론 여기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실 것은 이게 진짜 호세아의 자녀들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호세아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호세아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자녀들은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동시에 그 아내와 함께 누구를 취하냐면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래요. 그렇다면 여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 음란한 아내가 이미 낳은 자녀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이미 낳은 자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호세아의 자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한 자녀들, 음란한 그 자식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여기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3절에 보니까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도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에 항상 그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보통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계통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거기에 그 부인들의 이름이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호세아가 낳은 자식이라면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고멜이 나왔대요. 네, 물론 고멜의 뱃속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호세아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식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결혼은 했지만 잉태해서 자녀는 낳았지만 그게 호세아의 아이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너는 또 가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결혼했는데 또 나가서 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가서 데려와라. 또 가서 데려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는 낳아요. 누구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제 3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란한 아내가요, 이 음란한 여인이 뭐 누군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호세아는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구 집 딸인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 무적,
그 아무런 족보도 없고 아무런 이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러한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구 집 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요, 여러분. 목사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나 그냥, 고멜이 그런 여자인 줄 알면 됐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족보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사실 그 족보가 아니면 또 우리는 예수님인 줄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족보가 있지만,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족보가 있지만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아무런 신원 확인도 안 되는 무적의 그런 사람들이면은 그러려니 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고 그렇게 방탕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 집 딸인지가 분명해요. 누구 자손인지가 분명합니다. 족보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행음하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 가리키면서 가슴 아프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어떠한 혈통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멜을 호세아가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고멜, 이 뜻은요, 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끝. The end. 혹은 그냥 끝났다. Come to an end.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끝난 여인이에요. 볼장 다 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끝장난 여인. 그게 바로 고멜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냥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이렇게 시인하지 못하고 또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등을 지고서 그분께 범죄를 하게 된다면 우린 사실 여러분 볼장 다 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지금 come to an end,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끝나가고 있고 그들의 모든 신앙과 구원의 면에 있어서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여인이요? 끝난 여인. 이미 운명 지어진 여인. 볼장 다 본 여인.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인. 호세아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여인을 취하라고. 그런 자식들을 또 데려오라고 말이죠. 근데 이 첫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여기 나오죠? 4절.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뒤에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멸망당한 그 장소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scattered 혹은 scattered, 흩어진 그런 뜻이에요. 다 산산조각 난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월드 플레이예요. 이스라엘, 이스르엘, 그 모음 하나 차이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그 월드 플레이를 즐깁니다. 언어 유희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즐기기 위한 게 아니라 대단히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은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너희 이름을 이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곧 스케럴드, 곧 산산조각 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를 지금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0장에도 continue to sin 이라고 원문에 돼 있습니다만 우리말에는 continue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 지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고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땐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더니 사함이 없대네. 이게 앞뒤가 틀리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세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계속해서 continue라고 한 단어가 원문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제까지 내가 기다려왔고 너희를 회유시키려고 노력해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까지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셨다가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는 않겠다. 즉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루하마. 이것은 앞에 그 로라고 하는 게 붙으면요. 히브리어에 그것은 not,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아침에도 저희가 그걸 공부했었어요. 라함.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라함. 그런데 거기 앞에 로가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로루하마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더 이상은 루하마. 더 이상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수위에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루하마.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들은 좀 더 형편이 약간은, 제가 약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형편이 약간은 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하면 그들은 또 어느 정도 들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근데 난 지금 너희한테 얘기하고 있거든? 그 얘기입니다, 지금.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로가 붙습니다. 이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My people. 암미. 그런데 암미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조를 맺으셨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조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이렇게 곁에 붙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옆에 끼고 살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상승되고 우리의 명예가 상승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자꾸 버리고 떠나고 다른 데 장가가고 다른 데 시집가고 다른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는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이제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끝장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돌봐줄 분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알았다, 알았어. 네가 이겼어. 그리고서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옛날의 야곱은 물론 야곱으로 살아가지만 이름이 이제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새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성경시대에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안타깝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내 마음 좀 알겠냐? 좀 헤아릴 수나 있겠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널 얼마나 케어했는데 내 입에서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어찌 널 더 이상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어미가 그 젖먹이를 껴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갓난 아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그분에게는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고 항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아까 뭐까지 전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구원까지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10절, 11절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2장 1절, 2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에서는 그렇게 참 이 호세아에게 비극적인 그런 명령이 내려요. 그런데 새로운 챕터가 열리면서 1절, 2절에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요.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채찍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궁지로 몰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도망갈 때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몰아제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갈 길, 피할 길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호세아 1장 10절 11절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라고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좀 더 친근합니까? 자녀가 더 친근합니까? 네, 백성이라도 좋아요. 백성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게 된대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여기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해도 고마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겠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신격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됨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은 진실되고 언제나 살아있고 이것은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워킹하는 그런 내 말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백성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말도 그렇게 안 듣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무엇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백성을 가리켜서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네. 어두움의 자녀인데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백성들인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호세아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와 그분을 붙들면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멀리 떠났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무를 좀 등한히 했거나 뭔가 좀 하나님과 껄끄러운 게 이 저녁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이 말씀이 마친 이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런 국률의 하나님, 나를 다시 당신의 언약으로 다시 감싸주실 하나님, 다시 당신의 자녀로 이제는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1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의 이토록 귀한 것이었고 이토록 엄청난 주님의 그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공언하고 살았던,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던 저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또 거리끼는 게 많았는지요. 이 저녁에 저희가 주님께 그 모든 죄를 고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말씀에 조인한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 안식일 내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